이제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요 3장 20절까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재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서론. 그러면 서론을 드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론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재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병든 자가 의원을 찾듯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재론에 대해서 이제 3장 21절까지 20절까지 다루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좀 알아가고 깨달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므로 복음이 복음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 얘기죠. 18절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났나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 얘기는 심판의 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경고하고 있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을 들어서 당신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는데, 그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로 가는 거죠. 한쪽에선 구원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선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과 심판이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간섭하시고 긍휼로 간섭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긍휼로 자비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왜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했는가?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느냐? 간섭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존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도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쫓아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러 오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복음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럼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거, 그것을 복음으로 하나 딱 묶어 놓으시면 된단 말이죠. 자, 복음이 도대체 뭐냐?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이다, 그 얘기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게 하는 것, 그 일을 하신다, 그 얘기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제발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노에선 심판에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로마를 향해서 가는 길이 막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헬라인도 야만인도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어져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그 얘기죠. 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냐?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야만이든 어리석은 자이든지 누구든지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온 세상이 다 심판 아래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통하여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복음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자랑하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복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간섭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복 받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먼저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진노 아래서, 심판 아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이후에,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담이 수고하고 애썼을지라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를 인해서 가시와 엉겅기가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아담과 하와가 있기 싶어서 탐욕을 인하여서 제 가운데 머물러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죄인데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2절,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데.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자녀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세상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든지 진노하고 심판하고 멸하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여러분과 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막 교회 와서 막 복 달라고 할 일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심급한 것이 뭐냐? 복이 문제가 아니라 너네들은 심판 가운데 있다, 저주 가운데 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은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기를 내는 이 수고로운 삶을 사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이고 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장 5절 보세요. 로마서 2장 5절, 다만
너네들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데, 언제요? 재림 때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지금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자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진노를 쌓고 있고 심판을 쌓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그래서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경건치 않았다 그 얘기예요. 경건치 않았기 때문에 불의가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경건하다 그 얘기는 거룩하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건치 않았다, 거룩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룩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경건치 않았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한 자가 아니고 죄인이었고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두가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는 지금 진노 가운데 있다, 심판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어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이여 너네들이 증인이지 않느냐.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은혜로서, 능력으로서, 이적으로서, 기적으로서 드러내서 그들을 키웠다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했던 그들은 뭐예요? 소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나귀보다도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절. 슬프다 범죄한 나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정신적으로 병들었다고 얘기죠. 온 마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지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가장 나약한 백성으로부터 가장 높은 데 있는 임금에 이르기까지 지금 뭐예요? 성한 것이 없어요.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는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어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에게 그 고통 속에서 싸매고 싸매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나 군사나 경제력의 문제가 분명히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때리냐? 애굽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거죠. 암몬이라는 족속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또 바벨론이나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때리시는 거죠. 왜 때렸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는 이방인을 불러서 이방인에게 넘겨버리고 노예가 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도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리는 것도 누가 때리는 거냐? 하나님이 때리는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받는 복도 하나님 앞에 있으며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은 가나안 땅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므로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내 말에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순종하기커녕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배역감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이단 개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으라 올려놓으라 소리를 외쳤죠. 그리고 그 저주는 만약에 그가 메시아라면 자기네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죄인이니까 자기네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 우리가 받겠다. 그러니까 예수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2000년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삶을 살았고 이게 2차 대전 중에 600만 년 어떻게 가스실에 들어가서 유대인이 죽임을 당했고 그것뿐만 이게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그 사륙에 대한 그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의 근원이 도대체 누구인 줄 아느냐? 여러분 아셔야죠. 온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 줄 아느냐? 그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 신구약 성경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 아니요, 확인할 수 있죠. 분명히 여호와는 먼저 말씀하시고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몇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의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앙의 싸움이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영적인 싸움의 출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자녀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1절서부터 3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범죄했다 그 얘기죠. 2절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고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니라. 3절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면서 환경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3절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서 사로잡힐 것이고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고요. 그래서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서 6장 3절 이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뭐예요? 새벽빛같이 일정해서 비를 주시고 땅을 적셔서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체로 우리들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빛같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늦은 비로 이른 비로 일찍 나오는 비 그리고 늦은 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진리가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오고 늦은 비가 오고 이른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싸움이란 뭐 그냥 귀신을 쫓자니 안 쫓자니 그게 아니라, 쫓으면 뭐해? 죄 지면 7 귀신이 들어와서 난리를 죽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확신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일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은혜 안에 들림을 받는 자인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내 가슴에 품고 믿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서 끝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 안에 그것이 들어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믿음인 거지. 밑도 끝도 없이 뭔 복을 달라고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냐,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너네들 진노야, 심판이야, 지옥불에 떨어져 있어. 근데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했는데 자꾸 자기네들 좋은 것만, 욕심만, 탐심만 채우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지금 마귀에게 속는 거다. 누구 말 맞더라? 강명한 천사를 인해서 눈 가리고 귀 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매맞아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 문화에서 대단한 학문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철학도 겸비한 자예요. 못 갖춘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그런 걸로 하지 않았다. 변술로, 웅변으로, 철학으로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만을 전했다, 그 얘기죠.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는데,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십자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에 나타나기 위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복음 하나를 전했다, 그 얘기죠. 5절.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속에는 오직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보이시고 이루셨으니까 그거 하나 전함으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믿게 하실 것을 믿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님과 타치를 했죠. 바톤을 이어받으셨죠,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냐? 신구약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거 하나 증거하겠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잘 대언한다면 이제는 그 바톤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믿었다, 그 얘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구미에 맞게 떠든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냐?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드러내시고 자기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다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럼 오늘 우리가 진노를 푸는 방법을 하는 거거든요. 경건치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서 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진노가 나타났고, 진노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루하루 죄를 짓기 때문에 진노를 쌓는 거니까 이 진노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불의로 인간의 죄를 인해서 누굴 막아요? 진리를 막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죠.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신 그 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의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가 쌓이는 거고, 오늘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보세요.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고 해서 죄 없어지고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 그거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하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성도님들이나 목사님이나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죄인이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졌다, 그 얘기를 하죠. 예수의 죽음으로 나는 살아난 자가 되어졌다. 예수가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그것이 새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있었다, 그 얘기는 옛 언약이 있었다, 그 얘기죠.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줄 알았다, 그 얘기죠. 근데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성막 주시고 짐승 잡아다 대신 짐승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깨닫게 하시는 몽학 선생으로 우리들에게 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선악과 따먹으므로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으셨네요. 자,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 지키지 못하는데 오만 가지 그 저주에서 우리를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기록된 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은을 뽑다고 성경이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죽었느냐? 우리의 율법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을 담당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속량하셨어요. 이젠 죄에서 벗어났다, 그 얘기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해서 살아났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것이 새 언약인데,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의로우신 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 얘기죠. 그것이 새 언약이다. 예수의 살과 피로 죄사함을 얻는 거, 거저주시는 은혜의 언약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행위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 앞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거,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을 것이지, 못났잖아요. 지키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죄가 막 나오잖아요. 요 속에서부터 또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을 거지, 어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못남에 있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붙잡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오니까 이제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안식을 하시거든요. 근데 안식하신 때는 너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신령한 법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인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구약의 그림자로 말씀하시고 신약의 그대로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제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느냐, 구약의 그림자로 한번 살펴봐요. 자,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방주에서 심판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서 번제로 불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아주 기뻐하셨죠. 뭐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실 번제, 불로 하나님 앞에 태우심을 받을 것을 그거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 기뻐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라. 심판 가운데 있는데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가 불의한 새를 인하여서 의로운 새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시는 뭐 하지 않는데요? 저주하지 않겠다. 땅을 저주 아니하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통해서 제물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요 저주를 풀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심판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그림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로 우리들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번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불로 온 재물이 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번제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풀 것을 이미나도 그림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9장 11절. 쳤는가 모르겠네.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너희의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고 땅을 침몰할 혼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생에 영원토록 세우시는 언약의 증거인데, 증거가 뭐예요? 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그래서 물과 같이 온 세상이 심판되어지는 심판은 없어요. 죄로 인하여서 시시때로 군데 이제는 점점 자연을 인하여서 재해가 오는 그런 사건, 다른 것들을 인하여서 크게 오는 사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 점점 모든 사건은 더 커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펴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 얘기일 거 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흠양하시고 땅의 저주가 없을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번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죄 아래 갇혀있고 사망 가운데 사단에게 묶였던 여러분과 내가 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졌던 그 제물 되심을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자로 한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부자는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다는 거죠.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안과 밖을 어떻게 수술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혼과 영은 우리의 속을 말하고 관절과 골수는 겉을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죄로 고발되어질 것이죠. 저는 눈 가리고 귀 가려서 여러분이 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속도 아시고 여러분의 겉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의 행동도 왜 그렇게 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나에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의 백성은 진노 가운데 있다,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과 내가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안도 죄인이요 겉도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하구나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쫓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때에 왔나이다. 십자가 이제 약속의 때 왔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하나님이 영광을 어디서 받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에 영광이 있다, 그죠?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대신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는 그 사건이 영광이에요.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기로 확실하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죽으심도 우리의 죽으심이요, 부활하심은 그럼 우리가 부활할 것을 이미라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번제가 되심으로 다시는 저주가 없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는 영혼에 이르는, 땅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에 이르는, 영혼의 세계까지 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향해서 그분이 번제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4절 보겠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니까 영광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다 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이 주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의로워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어야죠. 거저 주신 은혜의 내용이어야 되죠.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분 앞에 감사할 것이고,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이고,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이 없음을 인해서 애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풍요로워지셔서 로마서 1장 18절을 통해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여 영생이여 임마누엘이 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안고 품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삶 속으로 여러분의 삶이 고백되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